오늘 시편 113편은 전형적인 할렐루야 찬양시입니다. 우리 앞에 나왔던 112편이나 111편이나 다 할렐루야 찬양시라고 했죠. 또 뒤에 보면 135편 그리고 또 146편에서부터 마지막 150편까지 다 할렐루야 시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할렐루야 시는 구체적으로 이 저작의 연대나 저자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높이는 그러한 시편들이 이 할렐루야 시편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할렐루야 시는요, 이스라엘 절기 때 그렇게 낭송되고 또 읽혀지고 불려진 그런 시편입니다. 즉 예배 때 이제 사용된 이제 그러한 시편인데요. 우리가 지금은 없지만 우리 이제 예배 순서를 보면 주일 낮 예배 순서를 보면 이 예배의 역사를 보면 시편 낭송이라는 순서가 들어갔습니다. 또 시편 화답이라는 이제 그런 순서가 들어갔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없죠. 예배 순서에. 그와 비슷한 것이 성시 교독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시편을 이제 한 편씩 이렇게 낭송을 하고 회중들이 또 화답을 하고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그 순서가 이제 원래 예배 순서가 지금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많이 빠지고 또 지금은 합쳐지고 해서 지금의 이제 우리 주일 낮 예배 순서가 되었는데 실제로는 이거보다 한 배는 더 많습니다. 순서들이. 근데 그 시편 낭송이 지금의 성시 교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 때 이제 이 시편이 불려지고 또 이렇게 낭송이 되었는데요. 특별히 할렐루야 시는 예배 때 반드시 이제 들어갔던 그런 시입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이제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시작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종들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이 시편을 낭송하는 자들 또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들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종종 목사님들을 주의 종,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지만 목사님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주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이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소속이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이야 공식적인 주인과 종이 없지만 당시에는 종, 노예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주인과 종의 관계, 이 주종 관계가 확실했습니다. 근데 주종 관계의 기준이 뭡니까? 소유권이거든요. 여러분, 종에게는 아무런 소유가 없어요. 심지어 그 종도 주인의 소유잖아요. 그래서 주인의 그 종의 모든 시간, 물질, 심지어는 그 종의 자녀들, 생명까지도 다 주인의 소유입니다. 종은 결코 자신의 소유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종입니다. 왜 아무것도 자신은 가질 수가 없습니까? 생명까지도 내 것이 아니니까 어찌 보면 종은 참으로 불쌍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들을 다 종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제 누구의 종이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 누구의 종입니까? 여호와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 시편을 읽어왔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셨죠. 토부와 헤세드의 하나님입니다.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어제 우리 112편에서도 보았지만 우리에게 자녀에 대한 축복을 주시고 또 부와 물질을 있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우리를 다 책임져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종을 어떻게 합니까? 먹을 걸 주잖아요. 입을 걸 주죠. 신발을 주고 그 종의 자녀들도 다 주인이 돌봐야 하고 그냥 단순한 소유가 아니라 주인이 모든 것을 책임져 줘야 하는 것이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또 우리의 모든 소망과 계획들을 분명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합니까? 오늘 2절 3절을 보시면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하는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했습니다. 이것은 시간의 의미를 말하죠. 그리고 또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는 공간적인 의미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범주가 어디까지인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것은 사실 시공간을 뛰어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얼마큼 찬양해야 되는가, 어느 정도 찬양해야 되는가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만큼 우리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요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게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지금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이처럼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며 하루를 시작했는데 우리가 하루를 마치면서도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마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어지는 4절을 보시면 구체적으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말하는데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모든 나라들보다 모든 이 땅의 영광보다 더 높으신 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니까 하늘보다 높다 이런 말을 했어요. 하늘보다 높다. 여러분 하늘이 얼마나 높을까요? 사실 측량할 수 없죠. 그냥 우리가 보는 하늘과 또 그 하늘 위에 있는 하늘과 더 뒤에 있는 하늘 사실 인간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늘보다 높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주기도문에서도 기도할 때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시다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또 그 하나님을 하늘보다 높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근데 그 하나님이 이어지는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한다고 하셨습니까? 5절 보시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니 그 하늘보다 더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스스로 낮추셔서 천지를 살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그 먼지더미에서 일으키고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세우시고 또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들을 집에서 살게 하셔서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 여러분 오늘도 또 지금도 이 시간도 그 하늘 위에 계신 하늘보다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굽어 살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보살핌으로 살고 있어요. 내가 그것을 때로는 느끼지 못하고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또 내가 경험할 수 없지만 그것이 유한한 인간의 한계인 것이죠. 그러나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또 우리를 보살피고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고 할렐루야로 오늘 이 시편을 시작하고 마친 것처럼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비와 선함은 우리의 선함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늘 바라보고 또 우리가 늘 붙잡아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우리를 향하신 자비와 은혜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